지난 한 해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양을 잡아 쪼개고 소를 잡아 각을 떼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운행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약속을 세워 너와 네 후손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언약과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9.19 합의서를 했습니다.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정찰하거나,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38선에 그 휴전선 사이에 초소도 없애버리고 아주 남북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9.19 합의를 지금까지 86차례나 그들은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포를 쏘아댔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사이에 도장을 찍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이 지금 생존해 있고 살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합의문을 쓰고 합의를 하고 서로 적대 행위를 안 하고, 그리고 우리 군사들은 거의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다가 대기시켜 놓고 일상적인 생활만 했고 전혀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곧 통일이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쏘아대고 날만 새면 어젯밤 새벽 4시에 쐈다, 동해상으로 쐈다, 어디로 쐈다 나옵니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쏘나보다 하고 우리도 별로 무관심합니다.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나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은, 만일 한쪽에서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그 서로의 합의는 무효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공산국가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무슨 계약을 하고 무슨 언약을 세우고 별것을 다 해도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집사님, 나 10,000원만 빌려줘, 내일 줄게. 그래서 빌려줬더니 그 내일 안 줘요. 한 주가 지났는데도 안 줘요. 한 석 달 있다가 10,000원을 간신히 갚으면서 또 그래, 집사님 이번에 10만 원만 빌려줘, 내일 갚을게. 아니, 몇 달 만에 돈 10,000원 받았는데 또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 좋은 마음으로 또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날 깜깜 소식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 10만 원 받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집사님 나 1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 뒤에 갚을게. 자, 여러분 3번쯤 그걸 경험하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빌려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겠냐고요? 빌려주고 싶어요? 빌려주기 싫어요? 못 믿죠?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약속을 하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그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 구약할 때 그 약이 약속할 약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던 약속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줘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됐습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사람의 그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내 능력을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한 약속은 인간은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은 도장을 찍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셔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단 한 차례도 오류도 없었고 그 약속을 어기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오늘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너 후손 대대로 네 후손 대대로 천년 수천년 만년 뒤에라도 네 후손의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의 후손들과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하셨던 그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하신 약속의 체결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신학적인 단어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주관자가 대통령도 아닙니다. 약속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은 천년쯤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만년쯤 살다가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셨고 내가 없을 때도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온 천지 만물을 천번 만번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100년 있다가 돌아가신다면 그 약속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영원하시단 하나님,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임기 5년짜리로 끝나는 대통령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존재고 그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고 그 약속이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늘 평상적인 삶이 계속 이행되고 있고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다시 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반드시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이 땅에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영원하고 나도 영원한 존재라면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나 또한 영원한 존재인데 뭘 영원한 존재 또 다른 존재를 의지해? 내 자신이 영원한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애는 끝나고 반드시 인간은 늙고 초라해지고 힘이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한 시대에 끝나는 존재라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못 믿고 할 때 그 믿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신뢰 정도 한다 하는 정도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그분의 약속 또한 영원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 위에 기반해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깃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지켜 가시는 분.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걸 사서 그 땅에 자기 아내 사라의 시신을 묻고 또 자기가 죽어서 자기 시신도 거기에 묻히고 그 아들 이삭의 시신도 거기에 묻혔고 야곱의 시신도 그 막벨라 굴에 묻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들고 와서 그 막벨라 굴에 안치했습니다. 왜 400년 뒤에 돌아올 내 후손들과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고 자기가 묻혔지만 아브라함 속에는 앞으로 수백 년 뒤에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뼈를 여기 묻으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있어요. 수백 년 뒤에 내 자녀들이 번성해서 민족이 되어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400년, 500년, 1000년 뒤에, 만년 뒤에 내 믿음의 자녀들과 그 무덤을 세우고 그 무덤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진리 대신 이 믿음 하나가 놀랍게도 내가 여기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믿음은 뭐냐?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새겨지기만 하면 내 삶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그 다음 전부가 다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한 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그 한 세대로 끝나는 핏줄이 아니라 영원한 핏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어때요? 혼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붙어서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접속되는 인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머리로 듣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말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땅에서 내 육신은 한시적으로 살다가 죽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오늘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내 시선이 닿는 곳, 그 시선이 닿는 곳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시선이 하나님께 닿을 때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그저 초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고 만지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오늘 지금의 내 한계지만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은 믿는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그것이 실상이 돼요. 볼 수 없는 것들이 증거가 돼요. 오늘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내 인생의 너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보는 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삶의 문제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사건에 얽매이거나 이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늘 울며 비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저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억울한 일을 만났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비참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어디 재개발되는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다 철거되는데 이 집이 아직 갈 데가 못 돼가지고 거기 다 이사 갔는데 보니까 주변에 이제 몇 집 남아있는데 그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유리창도 막 깨져 있고 막 누가 가서 빨리빨리 방 빼라고 막 창문을 깼었나 봐. 에? 비닐로 창문 막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참 저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유, 불편하지 않으세요? 유리창도 다 깨지고 비닐도 없고 추우실 텐데. 근데 그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3일 뒤에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대요. 3일 뒤에. 그래서 유리창 깨졌다고 유리 바꿔주는 아저씨한테 유리 갈아달라고도 안 했고 대문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냥 비닐로 대충 찬바람만 맞고 3일만 버티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간대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대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간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로 가면 좋죠.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낡은 집에 살다가 새 아파트로 가면 참 좋죠. 근데 그 사실 또 살아보면 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다가 천국 가면요 그냥 조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좋아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황홀해요 이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천국에 간다면 그때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하고 기억해낼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을 가면요 그냥 무지하게 좋아, 황홀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 정도의 천국이 아니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야,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야는 이 세상에 득실득실해. 여러분이 가보지도 못한 나라, 가보지도 못했던 이 땅 속에 있는 어느 지역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 정도 수준인 줄 아십니까? 어느 멋진 해변에 그 비치가 다 보이고 그 전망이 보이고 햇살이 들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 천국이 그 정도라면 나 안 가? 천국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극치 최고도 천국에서 가장 악한 것보다 가장 비참한 것보다 천국의 그 땅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이 세상의 최고로 좋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에 가도 근심이 있어 없어. 걱정거리는 사라져 안 사라져. 또 끝나면 돌아와야 되고 복잡합니다. 짐도 싸야 되고. 여러분 천국 가면 짐 쌀 일 없어. 뭐 음식 준비하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뭐 장 보고 그거 안 해도 돼. 천국에 가면 무슨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사실 이 평안이 잠깐 있다가 손님처럼 지나가요. 그러나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평안, 기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그곳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내 지금의 환난과 내 지금의 이 순간, 내 지금의 현재,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간마다 두렵고 순간마다 외롭고 순간마다 고통스러운 지옥 입구 같은 내 인생. 무엇이 어떻게 됐고 안 됐다,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의 속에 심겨진, 내 안에 심겨진 이 믿음은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늘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십시다. 우리는 지금의 내가 끝이 아니야. 설령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대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LH에서 뭐 개발하는 뭐 도장 찍어달라고 한참 난리더니 요즘 조용해졌습니다. 언제 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하는 것은 언제 될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그것을, 천국을 이미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어디 여러분이 어디 평수 넓은 좋은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내두고 잔금을 다 치러놓고 이제 한 6개월 뒤면 이사 간다. 꿈에 부풀죠. 야, 드디어 이제 이 추운 집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막 기대가 걸죠. 가봐. 그냥 그래. 하룻밤 좋은 거예요. 한 이틀밤까지 좋겠지. 그러나 우리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거저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분양받아. 그 분양표가 여기 앉는 믿음표야. 어때? 여러분, 천국 분양권 하나씩 갖고 살고 싶지 않아? 에? 별로 감동이 없구나. 그냥 이 세상에 좀 더 넓은 아파트 살았으면 좋겠어. 살아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천국, 그거 내 안에 심어두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도록.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기만 한다면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조금 가난하면 어때? 조금 어려우면 어때? 다 지나갈 거고 별것 아닙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언약해 주셨고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세요.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그 왕의 은혜 아래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곧 있다가 그 히브리 백성들은 억지로 이집트의 노예 아닌 노예가 돼서 비돔성 국고성을 짓는데 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고, 그 노예들은, 그 백성들은 아비규환 절망하며 우리가 어쩌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들의 기쁨은 이집트의 땅에 가서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도 얼마 지나서 끝나버렸습니다. 곧이어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한 아이가 태어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가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들이기 위하여 그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어쩌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내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어두운 밤 지나면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시선이 영원과 맞닿아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의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아파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현실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슴도 뛰고 가슴도 콩닥콩닥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견딜 힘도 없을 때가 있어. 견딜 수 없는 힘, 견딜 수 있는 힘마저 없다면 사실은 아직도 견딜 만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새겨요.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드냐 하는 것은 사건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크기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는 뭐냐?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만 있다면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환경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환경이 오히려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요, 믿음은 뭐냐? 그 다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현실을 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허허,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더 큰 거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아셨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낭비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명령하셨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은 바로 하필이면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시작. 다시 나사로. 원래 나사로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나사로인데, 원래 나사로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이거요. 나사로야, 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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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그 나사로 한 사람을 살려낸 이 기적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살리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불러 살려내신 그 주님께서 너희도 무덤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죽음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병들고 연약해지고 떠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워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지금을 보지 말고 그 다음을 보세요. 오늘을 보지 말고 그 다음을 보세요. 더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 시선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나를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굵고 신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요.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산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다스릴 것이고 영원히 복주시는 나의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버지, 오늘 내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영원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오늘 현재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더 큰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운행하시며 이곳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 내가 오늘 여기서 떠날지라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나의 주님,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며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내 안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진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보여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시고 내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연락하시며 살아가는 가정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은총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